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한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 일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을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라 여기고 예수님께 형제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요. 동생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찾겠다고 자기 몫의 유산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악착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해결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서 형 못지않은 재물 욕심,
재물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이 사람을 꾸짖어 말씀하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 일에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지금 몸과 영혼이 아울러 망하는 영원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들어갈 영생의 영광에 대해 가르치시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하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썩어 없어질 재물을 두고 다투며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재산이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것, 형제간의 유산 상속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참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며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과 소유가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 것인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재물을 전부 쌓아두어야겠다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라도 소멸되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두고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기에 땅의 것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질없는 육신의 생명과 재물을 두고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했으니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태도는 마치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있을 것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이런 부자를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모으되 오직 자기를 위해 축적하고 또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려 할 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자,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이 힘을 다해 탕진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치신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육신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육신의 생명과 몸은 잠시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의복보다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앞서서 주님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즉 몸과 육신의 생명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 몸과 육적 생존은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귀중한 목적을 위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육적 생명과 몸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 고귀한 목적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과 몸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추수하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미물도 보살피고 생존하게 하신다면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자기 길을 한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원하여 대단한 결심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신이 일하여 번 돈으로 먹고 살기에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 1초도 단축시키거나 느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귀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자들은 정말이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육적 생존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육적 생존 그 자체요. 잘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사는 것인데요. 물론 믿는 사람 역시 밥을 먹어야 살고 옷을 입어야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육적 생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천국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벗어버릴 썩을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육적 생존 가운데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 생명이 귀중한 것은 우리의 육적 생존 가운데서 이러한 신령하고 고귀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에 따라 곧 마음으로나 생활로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되 이러한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먹고 입는 것, 육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해 죽이려는 거대하고 무서운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적은 양무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적은 양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요 영원한 가치인 영생의 나라 곧 천국을 주어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소유한 이 천국은 아직 그 영광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요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적은 양무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참으로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며 무엇보다 최고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그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